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살아가며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중공이 나게 하시고 또 입당과 헌당을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일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춘천은하숙교회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밑에 구절에 나아난 구절을 보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몇 주인을요? 두 주인을 말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계선에 서려고 할까? 한쪽을 온전히 선택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경계선에 서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 있다. 진리는 이제 알겠어요. 아멘 했는데 그러나 언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니라. 이 말은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있다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경계선에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의 생각이나 습관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담배나 술에 일이 박힌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인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재정 습관과 식생활의 습관과 취미 생활과 친구 관계가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세무사를 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골프 치시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골프를 대부분 언제 치는가? 금요일 저녁에 칩니다. 금요일 오후에. 야간 골프. 또 언제 치는가? 토요일 오전에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에 2회를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시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어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안 좋은 말과
불신의 말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경계선에 오래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빨리 넘어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살피게 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깨달았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손실이 올 것 같아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제가 검은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흰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제가 지금부터 선택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몇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네. 그분들이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는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난 천재다.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난 바보다. 아이고. 그럼 다음 세 번째. 나는 머리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데 다들 다 애매한 말을 줘.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이쁘다. 아멘. 아멘. 네, 이용규 장로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자, 두 번째. 나는 못생겼다. 아이고. 예서봐, 넌 못생기지 않았어. 괜찮아. 그럼 세 번째입니다. 나는 잘생기기도 했고 못생기기도 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 춘천은하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입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이다. 그럼 세 번째. 나는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나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다. 이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쪽에 속하든지 이쪽에 속하는 것이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정리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건 스스로 위안하기 위함이지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양쪽에서 오고 가며 서로 마음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확신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저녁의 주제는 그거 하나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189장의 모든 구절을 걸쳐서 성경 전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칠 때 이 질문은 이 지금 아멘보다 한 10배 정도는 커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전체의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과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일까? 육적일까?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길까?
두 부류가 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 훈련하는 장소임을 강조하셨는데 자꾸 교회가 육적인 모습으로 변질돼가면 교회 안은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어지는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사람, 육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부터 고린도전서 3장 전반부에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대5의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언어 습관, 여전히 세상의 재정 관습, 여전히 세상의 식습관한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의 주제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가 많을까요? 교회에는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딱 네 부류네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문제하고 성경 연구할 때마다 씨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마음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또 싸우는 거 아닌가?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칠까요? 문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왜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안식일에 그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에 의해서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아무리 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혜처럼 보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 무엇보다 강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이 고린도 전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도표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육에 속한 사람이 총 4번이 나왔죠? 마지막 전반부까지 살피면 총 5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5번은 모두가 같은 사람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사람은 자연인,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럼 세 번째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1절과 3절과 4절에 영거포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아 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처음 말한 육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 말한 육신에 속한 자가 같은 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충격입니까? 우린 교회에 다르면 뭔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안식일 복음 지키고 성경 연구에 충실하면 조금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에 첫 문장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에 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육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적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교회 처음 왔는데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2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대요? 어린아이. 우리 교회 한결이 오잖아요. 한결이 대할 때 너 예배 시간에 왜 똑바로 안 앉아? 너 찬미 왜 안 불러? 이렇게 얘기하실 분 없죠. 그 3살 남짓 된 어린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서 20대 청년이 됐는데 여전히 3살처럼 행동하면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겠죠. 지금 보내는 편지의 목적입니다. 왜 2년 전과 같으냐 이거예요. 지금도 못하겠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를 함으로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갈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왜 시간이 여전히 지난데 아기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제가 성소 진리를 강해를 갑자기 이 시간에 딱 설교를 45분 동안 하면 아이고 딱딱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주 이 스토리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여기저기서 예화를 잘 끌어다가 30분 정도 쫙 하면 오늘 설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설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머릿속에 한켠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건 한 예화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그 예화가 좋았지. 근데 참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그 예화마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친구는 신효명이라고 하는 25살 청년입니다. 뭔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청년이 혹시 10살 정도의 어린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친구가 6년 후에 또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6년이 지난 31살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앓고 있는 병은 하이랜드 증후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병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까울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약간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지금 뭐 안 받은 여기 어린이들 있고 또 우리 김종려 선생님 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해 듣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그 거듭남을 매일매일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물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입니다. 한 글을 소개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 만년 갓난 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 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 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 자신은 속인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디룩디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충격적이지만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제 오후에 준공 허가가 난 이후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가 건축되었고 완공되었으며 다음 주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자라나야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지 않아도 0.1cm라도 자라는 신앙입니다. 2020년보다는 2021년이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에 제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최근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지금 외국 청년들이 각자 챌린지처럼 큰 현수막을 들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외국 청년이 한국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글을 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했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혼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도 문제만 많고, 교회 가도 보기 싫은 사람 많고, 교회 가도 쓸모없는 일들, 쓸데없는 감정 소비, 아무것도 얻을 것 없다. 오히려 유튜브에서 교회 다니고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면 더 은혜 충만하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성도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 있게 나아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다. 아멘. 제가 어제 오늘 우리 건축 헌금을 드린 많은 분들에게 춘천은하수교회 입헌당 초청장을 이메일로 카톡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답장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제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를 초청드릴 수 없음을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보낸 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매일매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참 버겁네요. 잠깐 교회가 오픈해서 다니다가 또 굳게 문이 닫히니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니 부럽네요.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춘천이라서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매일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듣지요. 제 딸도 공부하랴 일하느라 바쁘지만 운전하면서 꼭 듣는다고 하더군요.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춘천은하수교회 헌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내신 수백 명의 편지의 공통점은 춘천은하수교회 헌당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한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은 우리가 불쌍해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희망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천천히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일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일까?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해서 남은 교회라고 확정 짓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주어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 진리를 잘 이해하면 남은 교회일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으면 남은 교회일까?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거하셔서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육의 사람과 영적인 교회의 차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다 이 말은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섞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거나 육적인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한다.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 육적인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긴 있었지만 그 기름이 다 소모되어서 미련한 처녀로 전락해버린 그 미련한 처녀를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소개했는데 저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결핍된 사람들,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보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사람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열심을 내면 반드시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지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만일 신자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신자가 자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외면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을 제하는 일이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며 영혼을 무디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는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부터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부터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1분입니다.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노란 글씨에 정의 내리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원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해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무언가를 할 줄 알아야, 남들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건가, 더 은혜롭게 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원리를 좀 자세히 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이 원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제자들이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떨어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럼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제 아내도 말씀 듣기를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 제 아내에게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논의 후 이번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하고 제가 짧은 시간 통화를 했어요. 여러 사건 중에 결정적인 교회의 한 사건으로 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떠난 것이 무려 10년을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시 가려고 해도 가려고 할 때마다 바쁜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 10년 전의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그 쓰라린 고통을 내가 다시 경험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새벽마다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함께 동참하며 이분이 결심했어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교회를 나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개신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그 원리를 내일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가 옳은 것인가? 자,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내포되어 있는 노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사는 데는 온갖 종류의 노력의 요구가 필요하다. 영감의 글입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 사이를 구분하는 것.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윤태섭, 윤예섭이가 아직도 사랑스러우시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 속에 아직도란 말이 제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분은 사춘기 자녀를 둔 집사님이셨습니다. 말만 했다면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문을 잠가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특히 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애를 해보실 때 우리 김정민 목사님 연애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똑같으시던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어요. 아멘 하신 거죠? 제가 솔직히 고백하기는 한 번 더 질문하고 해야겠다. 이용규 장로님 평생 살아보니까 사랑이 한결같이 좋으시던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실 거면 크게 하셔도 되고요. 한결같은 사랑입니까? 아니래. 제가 솔직히 고백하기는 연애를 제가 4년을 했거든요. 4년 연애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사랑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면 이 어머니가 밖에 서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를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나와! 라고 할까요?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깨울까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아빠가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빨리 나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못하더라도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도 잡아 끌어당기시겠습니까?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올라오는 죄성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 자체는 인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할 수 없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사되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사라진 가정들은 깨지고 용서가 사라진 가정들과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력해서 되지 않는데 노력하려고 하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농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부, 제하층 농부는 열매에 신경을 쓴대요. 열매. 그런데 두 번째 중급 농부는 나무에 신경을 쓴답니다. 나무에. 자,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열매가 잘 맺혀지나 안 맺혀지나 빨리 나와라 이런 사람은 하층이고, 중간급 되는 사람은 나무를 신경을 쓴대요. 나무. 왜냐하면 뭘 통해서 나오니까? 나무를 통해서. 나무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나 아주 고급 농부는 땅에 신경을 쓴답니다. 땅에. 왜냐하면 결국에 시작이 뭐예요? 땅이 비옥해야, 땅이 영양분이 충만해요. 결국 뭐가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야 뭐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돼요. 시작을 땅으로 시작해야 돼요. 땅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푸른 시냇가에 맺혀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물가에 맺혀져야 그 물을 통해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 물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는지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했는지를 노력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면 참 하루가 상쾌하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웠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제가 이 전진을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한 지 이 교회에서는 3년째지만 이 입당과 헌당을 위한 새벽 기도를 8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피드백을 보내시는데,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2시간 후에 또 어떤 문자가 오는 줄 아세요? 아우,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용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소개했죠. 분명히 우리는 처음 차를 샀을 때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운전하기 3년, 4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안전벨트도 안 매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한번 나시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린 그렇게 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내가족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에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런 질문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후배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선배가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앉으면 무조건 설교 준비합니다. 서 있을 때 빼고. 아마 우리 태섭이가 그 증인일 겁니다. 집에서 보는 아빠의 가장 많은 모습 중에 하나, 설교 준비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제 몸과 하나로 붙어 다니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노트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세상 영상 다 보고 안 좋은 거 다 하면서 성경 찾으면 그것이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화도 보고 이걸로 이런저런 거 다 하다가 설교할 때 들고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간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